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어제에 이어서 강해 설교로서 이사야 60장 9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섬들은 이방 전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스는 유럽 서쪽의 남단에 있는 해안 도시 이름인데요. 그곳은 항구이면서 상업도시인데 그들이 가장 먼저 자선과 은금을 싣고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역하는 일에 두각을 나타내서 상권을 잡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면에 물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로 성경을 싣고 간다든지 해서 모든 문명의 이로운 기구가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투입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TV나 라디오 같은 전파 매체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바르게만 쓰여진다면 아주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과 같은 것은 복음을 방송하는 것보다도 세속적인 프로를 더 많이 방송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극동방송 같은 곳에서는 복음만을 주로 전하고 있어요. 중국이나 심지어 인도에까지도 잘 들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만 하면은 복음을 믿는 받는 자들이 그 자손과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르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이고 또 그런 자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를 높일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크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그 간단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다고 하느냐? 어둡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하고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열매를 주신다고 보장하시기 때문에 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회가 세계 전체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또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을 해서라도 이 빛을 발하고 이 씨를 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열방이 돌아오고 열왕이 돌아오는 역사가 맛보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길도 복음을 전하는 길이니까 저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복음밖에 없어요. 사람의 그
지혜와 무슨 이론과 논리적으로 무슨 통일을 하니 어쩌니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을 전해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강요들이 다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은 그거는 100% 통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점 유념하시고 늘 여러분 적대감을 가지지 마시고 저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모든 강도들이 적대감을 가지더라도 우리는 같이 맞서서 적대감을 가지면은 여러분 통일이 되겠습니까? 강대강으로 나가면 서로 좋지 않은 결과만 초래됩니다. 여러분 1950년도 6.25 사변을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동안 쌓아올렸던 이 산업이요, 이 나라 발전이 다 폐허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재건하려면 수백 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수십 년이.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말고 통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좀 북한에 우리 동포들에게 굶주리고 있는 거 좀 아픈 상처를 좀 삼해 주시고 좀 마음을 열고 좀 감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다가 쓰시려고 지금 사랑이 완전히 식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마귀 사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회가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사법부는 기관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직권을 남용해서 흙을 백으로 만들고 백을 흙으로 만들고 자기 입맛대로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정말 회개해야 돼요. 간판을 내리든지 거기에 소속인 백청기가 완전히 구중부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악한 마귀 사탄이 도구가 돼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법원 할 것 없이 소송 대리인을 맡아가지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길을 열고 듣겠습니다라고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과의 행동이 이 엇박자에 아주 그냥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분명히 회개하지 않으면 임해서 저들 만인 앞에서 망신을 시킬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보아왔습니다. 또 이 비천한 종을 도구로 삼아서 사법부 그 민사소송 관계 13년 동안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법전을 사게 하시더니 한밤중에 깨워서 법전 공부를 13년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민사, 형사 뭐 할 것 없이 수백 가지 되는 법정을 헌법이고 뭐 헌법재판소법이고 하여튼 법이 수백 가지예요. 행정심판이고. 여러분 판사 앞에서도 이게 재판이라고 하느냐고 판사 세 분 앞에서 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검사 앞에서도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냐고 했더니 법조항을 하나하나 대면서 그랬더만 그 검사가 아이고 목사님이 더 잘하시니까 뭐 보안수사를 내리겠다고? 보안수사 내리면 경찰이 검사 판사 구속시키겠어요? 기소해서 구속시키겠어요? 이 날강도 같은 자들 마귀사탄 귀신에게 종된 자들이에요. 아주 미혹된.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질서가 없고 완전히 정말 기득권 세력들이 세상이에요. 지금은 저 유엔본부 기조 연사할 때 윤석열 대통령 뭐 자유를 수십 번을 부르짖지만은 그거 다 기득권 세력들이나 해당되지 정말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실질적인 것은. 그러니 지금 이 정부가 누구 조정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말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예수 좀 믿어서 하나님의 조정을 좀 받도록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자 다음 이제 빛을 발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궁일이 여겼은 저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용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려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여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여 철로 도로를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을을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격리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빛이 저 해가 뭐 필요 있고 달이 뭐 필요했겠어요. 그보다도 더 하나님 빛이 함께 하시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22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은혜 받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연속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전체의 제목이 되는 말씀이 그러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결과가 이런저런 열매가 맺힌다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누구나 일어나야 일할 수가 있지.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잠자는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미지근한 자리에 있다면 역시 일어나야 돼.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라면 벌써 우리 속에 이미 복음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비춰야 하지 않겠어요? 관계없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운 결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22절까지 일어난 빛을 발하는 자가 얻을 열매를 말씀했는데 이미 1절에서 3절까지의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더욱 상세하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증거에서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10절부터 한 절씩 이렇게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고 은혜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아멘. 이 60장부터 62장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문자적으로는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으로서 앞으로 그들이 바빌론에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돌아오게 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건데,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복음을 맡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도 구약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할례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때의 국가는 지금의 교회로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했으니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인간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해서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 대신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갈 때 채찍으로 씻었지요. 아무리 귀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채찍을 때리세요. 특별히 기득권 세력들,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채찍 맞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시시라고 저주 기도를 새벽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아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매로 좀 쳐주십시오. 좀 저주를 좀 내려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서울중앙지방법원 아주 몇 사람 그 판사들이 완전히 사법부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못된 자들. 세상 말로 천벌을 받을 거예요. 천벌이 뭐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품을 찾으라고 채찍을 때려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셨죠. 여기서 이제는 이란 말은 놀라운 전환점을 표시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도 3장 21절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놀라운 전환점을 말씀하셨어요. 지난날 하나님을 믿지 말고 물질과 우상을 의지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 위의 것을 던져버릴 때 채찍을 거두시고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궁일이 여겼은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사랑을 베푸시는 표적이 궁일이 여기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실, 우리가 죄를 회개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적고 큰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표입니다. 하나님의 궁을 입은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죄인이 우리에게 사랑을 입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게 해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입혀 주셨다는 말씀이, 지난날에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난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마음이 괴롭고 삶이 고통스럽고 공허하고 또 목표 없이 살았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지혜가 낮든지 높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 이것만 해도 그 은혜를 입고 그것으로 궁유를 입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고자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나는 다 늙었는데 어찌 크게 쓰임을 받을꼬, 나는 무식한데 어찌 쓰임 받을꼬, 나는 여자인데 어찌 쓰임을 받을꼬 하면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낙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평신도일 때 받은 감동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성경을 읽는 중에 그분이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마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고 명령인데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우선 지구본을 하나 사가지고 돌려가면서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다가 아니 내가 미국에 한 주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세계를 어찌 가겠나, 기도해도 말짱할 것이지 하는 마음이 자꾸 들었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세계 만민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였으므로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면서 다시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기도를 계속했답니다. 그 후에 20년이 지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그때는 전혀 가망성이 없었지만, 왜냐 자기는 목사 될 꿈도 꾸지 않았던 그 학생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래 그 후에 목사님이 돼서 방송을 통해 설교를 하니까 20개국이나 이상 그 방송이 들려졌답니다. 학생 시절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계속 기도했더니 참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전한 방송을 통한 복음 증거를 듣고 멀리 유럽에서도 결심 편지가 날아오는 것을 볼 때 여러 곳에서 열매가 맺히고 있는 증거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미 늙었는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기도부터 넓혀 나가십시오. 입을 넓게 벌리세요. 우리가 외국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부터 열심히 선교해야 합니다. 바울이 외국의 선교사로 나갈 때 어떤 심정으로 나갔는지 아십니까? 바울 자신은요, 지옥 가더라도 자기 민족이 다 예수님 믿는다면 차라리 좋겠다고 그런 심정으로 나갔어요. 로마서 9장 3절 보세요. 또 외국에 나가서 이방인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저가 왜 남의 나라에 가서 전한다고 야단이지,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먼저 전해보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서 자기 민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에 선교하러 간다고 했어요.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이 선교를 받은 지 벌써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 이제 외국으로 선교사를 열심히 보내면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믿지 않은 자들도 시기해서 믿을지 몰라요. 아니 교회가 왜 외국에다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왜 저러지라고 하면서 물어올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에는 전도하면은 식구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내게는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게도 한번 그렇게 말해 보시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랍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적은 물질이라도 드리면서 우리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의 일부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교를 시작한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자, 복음은 세계 만방에 전하기를 힘쓰면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가 많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방인이 협력해서 쌓는다는 말씀이, 이 말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을 새로 쌓을 때 고레스 왕이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쌓았어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고레스 왕이 유대 나라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직접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그 근방에 다스리는 자들에게 연락해서 유대 사람들이 집 짓고 성 쌓는데 좀 도와주라고 명령했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이방인들이 성을 쌓아줄 것이고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와서 선교를 위해 그들이 가진 재물로 투자를 합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지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전도받은 사람 중에서 회개해서 예수를 믿어서 선교사 보내는데 돈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 중에서 회개해서 교회를 위해 헌금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직접 선교사로 갈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심령을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 시간과 몸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은 그 전도를 받은 자를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성을 쌓아주는 결과가 생길 것이고 이방이 요랑이 와서 봉사해주는 그런 일도 생길 것이고 시식이든지 부자든지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을 얻기만 하면 봉사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세계 만민들이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